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료진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탁월한 의술로 무장하게 하시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정도 그 방면에 가장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장중의 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숙육의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유산을 살아생전에 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숙하고 존경받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마음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결벽증, 성격장애나 공포증 또는 적응장애, 자폐증이나 틱 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점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 사자나 표범 또는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맹수들이 사냥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사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초식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짓고 있으면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 뿔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잘못 섣부르게 공격했다가는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꼭 한두 마리쯤은 뒤로 뒤처지거나 그렇게 따로 떨어지는 초식 동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풀을 뜯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만 다른 무리들이 이동하는 것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따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어린 새끼나 부상을 당해서 뒤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맹수들은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따로 떨어져 버린 그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그 동물들을 그냥 덮쳐가지고 그렇게 잡아먹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디를 쳐들어왔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왕 나하스가 어디를 쳐들어왔다고요?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두리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게다가 암몬하고 국경으로 딱 맞대고 있는 곳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맨 변두리에다가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게다가 암몬하고 국경이니까 암몬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곳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우기에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지원군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우기가 끝난 다음에 가서 보면 전쟁이 끝나는 그런 상황도 처해질 정도로 변두리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쉽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변두리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침략하기 딱 좋은 땅, 그것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마치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서 홀로 떨어져 있는 초식동물이라 맹수들이 쉽게 공격하는 것처럼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한테 딱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도 보면 사사 입다가 다스릴 때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도 특별히 동네 북처럼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았던 땅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맹수와 같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와 같이 신앙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꼭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져 있거나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입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고 따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몰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소위 영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 마귀가 맹수들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쉽게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가 믿음이 약한지,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는지 정말 귀신같이 알아채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런 성도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대그룹만 있지 않고 소그룹, 순과 같은 또는 지구나 순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소그룹으로도 묶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순모임에 가지 않고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곳저곳 떨어다니다가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면 사탄 마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도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들거나 혹시라도 상처를 받아서 영적인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정신 차리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야 그래야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날마다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진을 치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부 다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겁을 먹었는데 그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언약하면 우리가 암몬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항복 선언을 해버리고 우리가 암몬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분명히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쳐들어오자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곧바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비굴한 불평등 조약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릴 때 이완용과 같은 을사오적이 5명이 몰래 그렇게 을사조약을 맺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몇몇 사람이 몰래 조약을 맺자고 한 것도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 전부가 다 나서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언약을 맺겠다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 건너편 외곽 지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소 떨어져 있는 외곽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임이나 이런 곳에 아무래도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와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는 공교롭게도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왕으로 세움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무슨 시대라는 것입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식민지 되는 것이 낫겠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먼저 항복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불평등 조약을 자기들이 먼저 맺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정작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너희들의 오른쪽 눈은 다 빼버리기 전에는 내가 조약 맺지 않겠다.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서 내가 그들을 모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앞에 겁을 먹어서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더 큰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을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고 말았던 것이죠. 특히 암몬 왕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언약을 맺겠다고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가 다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는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는 어느 쪽 눈을 감지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가지고 조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에게 있어서는 왼쪽 눈보다 어느 쪽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에는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몸을 완전히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패로 왼쪽 눈 정도는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방식이 바로 고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오른쪽을 사용하는 오른손잡이에게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투력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 가지고는 전투는 하지 못하는 그냥 유명무실한 힘없는 허수아비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놀겠다는 것입니다. 양쪽 눈 다 빼버리면 쓸모가 없겠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노예로도 잘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쪽 눈만 빼가지고는 노예처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마귀가 무섭다고 하나를 사탄에게 양보하고 주면 둘을 달라고 하고
둘을 줘버리면 셋을 달라고 하고, 넷을 주면 나중에는 간이고 다 쓸개고 다 빼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한테는 절대로 비굴해지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다.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떨어지면 더 공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그룹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함께 맞서 싸워야 더 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왕 나하스가 그처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고 모욕을 딱 줬더니,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했던 말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파에 연락을 취해보긴 볼 텐데,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으면 너희 말대로 우리가 오른쪽 눈 다 스스로 빼고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영적인 자존심마저 다 내팽개치고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처럼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처럼 자존심 다 뭉개지는 모욕을 당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처지가 되었는가 하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은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냥 울기만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딸들이 눈을 다 뽑히는 상황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너무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기에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입에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았을 때, 연약해졌을 때 세상의 사람, 나를 구원해 줄 세상의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만약에도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꼭 서로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고, 어떻게든 떠나지 말고 목회자나 아니면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노리는 사탄 마귀의 먹잇감에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호와 영의 날마다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역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처럼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홀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공격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에게 절대로 빈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가 하는 우리 영적인 보호막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주면서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진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히 보호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기도의 검을 높이 들어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치르게 될 삶 속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홀로 두지 마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